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2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쓰고 계신 마스크는 좀 불편하셔도요, 예배 중간에 벗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코까지만 내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것도 보시는 분들로 인해서 좀 불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써주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예배가 마치고 축도가 끝난 이후에 사회 목사님과 안내위원들의 인도를 따라서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감사의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오시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혼동 끝에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은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이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 우리 3,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
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그대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지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짓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내일 일을 위하여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속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나.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만추의 가을 햇살 아래 굴러가는 낙엽의 속삭임을 들으며 계절의 변화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쌀쌀해지는 계절에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연약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를 정복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택하신 6분의 장로 피택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잘 훈련받고 준비하여 아론과 훌같이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며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산교회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21년도 재직 세미나를 진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동산교회 재직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덕망과 삶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들로 세움받게 하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산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들이 세워지며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고 이루어가 혼란 속에 있는 한국교회를 리딩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국 교회와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라는 두 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1월 15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곳 예배당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연결되어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우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우기에 비가 내려서 빗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우물로 썼어요. 그런 우물이 있는가 하면 지하수가 터져서 나오는 우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물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물을 생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계속 흘러나와서 살아있는 물줄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이 옛날 이스라엘의 우물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일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 일은 저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우기에 내린 빗물을 담아놓은 우물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그 물이 마를 때가 있고 이것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아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생수가 나오는 우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기든 건기든 환경이 어떻든 저 깊은 곳에서 계속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우물 중에 어떤 우물 같습니까? 그냥 빗물 담아놓은 물 마르면 끝나는 우물 같습니까?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우물 같습니까? 생수처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성소에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도는 사실 한자로 풀면 거룩한 무리,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 대체로 교회에서 한 사람, 어떤 교우 개인을 부를 때 성도님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도라는 이 단어가 예를 들면 집사나 권사가 아닌 직분이 없는 교우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의해서 소위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직분도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는 신분에는 은퇴가 없죠.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라는 신분이 더 소중합니다. 성도는 영어로 sai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saint라는 단어가 성자, 성인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saint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더 귀해 보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 시대에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신비로운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부터 쭉 2장에 걸쳐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성도는 이런 존재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면에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한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허리를 동이다는 말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기 위해 준비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라고 권면했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노예에서 해방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몸에 찌들었던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로부터 출애굽하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몸만 떠나는 출애굽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연단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오늘날 성도들 역시 고난을 광야의 연단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사욕을 따르지 말라,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번 이 베드로전서의 렌즈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앞두고 광야로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근신하기 시작했어요. 6월절 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그 땅의 심판을 부으셨을 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그 집 입구 문 그 프레임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죠. 그렇게 6월 넘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구원받은 날을 6월절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별도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셨어요. 그렇게 피를 내어주고 죽은 어린 양을,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더불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고 이것을 마지막 식사로 하고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6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자면 오늘 여러분 되게 못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기회로 미뤄두고 오늘은 이 출애굽한다는 것, 우리가 진짜 이제 떠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하는 음식, 식사로서 어린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린 양 고기, 하나님은 이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보자면 불에 구워야 빨리 요리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요리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빨리 직화로 구운 요리가 고급 요리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을 하거든요. 고기 가마 옆에 앉았다. 자, 가마라는 물건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조사한 게 있는데 대체로 청동으로 만든 가마였다고 해요. 자, 가마로 어떻게 고기를 조리했을까? 조리법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불에 직접 굽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아마도 물을 부어서 물에 고기를 담가서 몇 시간을 충분히 삶아서 향료도 좀 넣었겠죠. 그렇게 해서 냄새도 빼고, 양고기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냄새도 빼고 고기도 육질도 부드럽게 아마 그렇게 조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고기 가마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걸 봐서는 고기 가마로 맛있게 요리했던 그때 그 맛있는 이집트에서의 요리, 고기 요리를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6월절 밤에 불에 빨리 구워 먹은 양고기가 훨씬 투박한 식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다는데, 우리는 나물 그러면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맛있는 나물을 떠올리지만 이거는 그냥 허브입니다. 허브. 그리고 쓴맛이 나는 허브. 왜 쓴 나물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노예 생활의 고통스러움과 쓴맛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무교병이라 함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불에 구운, 즉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원래 빵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하면 숙성을 시켜야 거기서 효모가 발생하고, 그래서 구울 때 빵이 예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구운 겁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는 빵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고대 이집트인들은 외국 사람들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렇게 맛있는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유하고 문명이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빵이 간식이지만 아시다시피 거기서는 빵이 밥이죠. 밥입니다. 밥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밀은 지중해권에서 그 품질이 최상급이었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밀만 가지고도 그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고 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집트 밀이 훌륭한 이유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비옥한 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주기적으로 우기에 범람을 하고, 범람할 때 상류에 있는 흙이 하류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이라는 게 농사를 계속 지으면 지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나일강 주변은 매번 흙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량도 어마어마하고 늘 따뜻하고 햇볕 강하고 뿌려만 놓으면 잘 자란답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이집트 밀이 진짜로 이집트 밀로 만든 빵은 빵 맛이 다르대요. 나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로마 시대의 황제가 백성들에게 이집트 빵을 구해서 나눠주면은 최고의 왕이라고 칭찬을 받고, 빈민들이 구제받을 때 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집트 빵이 아니면 불평을 했대. 이딴 걸 나한테 주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각주의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이집트의 최고의 밀로 만든 아주 맛있는 빵을 어쨌든 먹으며 그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월절 밤에는 숙성도 안 된 반죽으로 바로 구운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빨리 구운 양고기와 쓴 나물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선 채로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고기 맛과 빵 맛을 잊어야만 했어요. 몸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생각, 입맛,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출애굽하며 떠나야 했던 것은 이집트 땅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에 찌든 삶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인지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보시면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난잡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고 물도 주시고 살려주셨는데도 때마다 불평했죠. 물 없다, 이따위가 뭐 음식이냐, 이집트에서는 배불리 먹었는데 구원 못 받은 노예라도 차라리 거기서 배불리 고기 먹고 빵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원망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 히브리어로 만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부족함 없이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이 그거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들판에 가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 오거라. 단 그날 하루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면 된다. 내일 모레 것까지 쌓아두지 마라. 오늘 것만 가져와라. 단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 거두어도 좋다. 아주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쌓아두고 더 먹고 싶어서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상숭배 또 빠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인지 여실히 다 드러났고요. 광야 40년은요 그 물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죄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훈련했던 시절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내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 그 실제 내용인 것이죠. 그때 그 시절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때처럼 무교병을 먹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고난은 단지 극복해야 할 불행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탐욕에 익숙한 습관에서 출애굽하고 거룩한 삶을 연단받는 광야 여정인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은 고난하고 고생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거룩한 여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죄에서 출애굽해야 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습니까? 지금 이 상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처럼 사는 상태는 출애굽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생활, 삶으로부터 떠나는 그것이 진짜 출애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출애굽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광야 여행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노에 휩싸이면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죠. 특히 요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악한 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한 돈으로 아무리 구제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도둑질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한 삶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뭔지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말들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더러운 말은 듣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말이죠. 뭐가 되든. 반대로 선한 말은 상대방의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한 입에서 더러운 말도 나고 선한 말도 나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입이, 우리 언어 생활이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하듯 떠나야 되는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오려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멋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주님도 욕하셨어. 주님 욕 안 하셨어요.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욕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사탄의 후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하나님 예수님의 비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함부로 말 안 하셨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도 그렇게 말 안 하셨으면 나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처럼 죄와 우상 숭배 관습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입성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이처럼 내 안에 찌들어 있는 애굽의 죄를 떠나고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광야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실에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광야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로 덮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점이라도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출애굽을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곳에 함께 모인 동산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한 마음은 간절하지만 타인을, 누군가를, 서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여러분을 용서하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사욕으로부터 출애굽하고 거룩한 삶을, 그 변화를 경험하는, 훈련하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집을 나서면서부터 교회를 향하는 그 길에 이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시는 겁니다. 운전을 하셨다 한다면 나만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출애굽하여서 모두를 먼저 생각하는 거룩함으로 주차를 잘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겁니다. 또 예배 중에 나 편한 대로 행동하는 욕심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 모두를 생각해서, 나는 불편하지만 모두를 생각해서 휴대폰이 또는 여타 다른 것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잘 예배드리는 방법,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에 동참하고 순종합니다. 또 예배 마치면 이제 예배 끝났다, 끝이 아니죠. 예배 마친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 바쁜 사정만 앞세우는 사욕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이때에 예배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서 여유롭게 이중주차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자연스럽게 질서대로 여유롭게 퇴실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할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버릇에서 출애굽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을 배려하며 단정함과 절제와 진실함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저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지, 얼굴은 못 봤지만 안 보이지만 그렇게 좀 서로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 모두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하고 많은 사욕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욕에서 출애굽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동산의 가족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나 갖가지 어려운 시대에도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와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세입자들에게 월세 안 내도 된다고, 또 밀리신 분들 밀린 세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실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느 동네에 함께 사는 동네에 어려움 만난 외국인 이웃을 그 어려운 상황을 알게 돼서 또 함께 도움을 주온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동산교회 어느 교회학교 부서와 그 부서의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학교 사역 자체만으로도 버겁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선교사님들은 미자립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해서 그 사역자와 교사들이 함께 자원해서 힘을 모아서 또 그런 선교지와 미자립교회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여러 교구에서 모은 헌금으로 선교지에 미자립교회에 보내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금 과일 바구니가 앞에 이렇게 꾸며져 있고 들어오시면서 과일 박스 쌓여 있는 거 볼 겁니다. 사실 이 과일 바구니를 교구에서 지역장님들 또 셀 리더들 교구에서 일꾼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만드는데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요즘 코로나19도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분들 보고 이렇게 모여서 준비하라고 부탁하는 게 좀 죄송하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바구니를 이거를 좀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봤더니 교구의 지역장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이거 하겠다고, 우리 섬기고 싶다고 자원하셔서 이렇게 손수 꾸민 바구니도 있고 십시일반 모아서 준비한 바구니, 또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저렇게 과일 상자를 준비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또 이 과일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출애굽한 백성답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와 같은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즘 노인복지관에서요, 우리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2020 김치 나눔, 김장 나눔 하고 있습니다. 주부 옆에 홍보물이 있어요.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바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고요. 온라인 송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작은 보탬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사역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광야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선교 헌금 드릴 때 그런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사랑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역사합니다. 그 물질뿐만 아니라 나만 생각하기 바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다양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야말로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열매일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지언정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꺼이 날마다 출애굽하듯 살아가며 광야 여정에서 오히려 생수와 같은 거룩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 말씀이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린 고난과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떠한 거룩한 성도의 순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각자 깨달은 바대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셨는가? 또 이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한 성도답게 다듬고 연단하셨는가? 그런 가운데 먹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론 병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한 점 더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나를 연단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출애굽하듯이 근신하고 떠나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은혜에 힘입어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재직 세미나가 있죠. 특히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은 그동안 처져 있던 것, 눌려 있던 것을 훌훌 십자가 은혜로 털고,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그리고 이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광야 여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니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도착하였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여전히 혹 스며들어 있을 우리의 악습과 우상숭배와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함으로부터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서 살아내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는 복을 반드시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출애굽하며 또한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크고 기쁘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광야에서도 빈틈없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손길이 오늘 주님을 향해 들려 올려진 모든 성도들의 손 위에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절이니까요. 함께 찬양하시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어든 살아가는 자녀들을 잎이 시지 않으랴. 우리 이제 3절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2021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며 신임 재직을 포함한 전체 재직 및 봉사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1월 15일 주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이틀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게시된 생중계 배너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된 2021 재직 세미나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재직 세미나 교재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는 재직 서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잘 읽은 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주소를 꼭 입력해 주세요. 이어서 2021년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봉사하고자 하시는 국을 선택하시면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의 내용을 확인하실 때에는 꼭 좌우로 스크롤해 주셔서 빠짐없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는 봉사 신청란에 해당 국, 팀, 봉사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 유임과 신임 중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작성을 모두 마치신 후에는 반드시 이름과 교구,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재 수령과 재직서약서 및 봉사 신청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요? 본당은 1층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학교 예배당은 1층 출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재직서약서 및 봉사 신청서 제출은 본당 또는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2021년 재직 세미나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7시 30분과 내일 오후 8시에 산돌로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재직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송출됩니다. 교재는 방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의 하나요. 본당은 정문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학교 예배당은 1층 출입구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봉사 신청서와 재직 서약서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체 재직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등록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과 2번 추수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1, 2, 3부와 학교 1, 2부 예배 후에 본당은 챌린지홀 앞에서, 학교 예배당은 1층과 3층 로비 바깥쪽 계단에서 감사의 빵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4번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장로 당선자는 조규철, 문순용, 김병옥, 지성대, 김경률, 전태명 집사님으로 이상 6명입니다. 알림 5번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6번 더 행복한 교회 입당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에 모집 2번 2021년 동산 글로벌 성교원 좋은나무 성품학교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5세부터 7세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원서교부와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3교구 강상철 성도님, 오정순 성도님 가정, 20교구 김용본 집사님, 신명순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최창렬 군과 박초롱 양, 청년교구 서가영 양과 김예창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회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애굽하여서 비록 고생이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광야 여정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구습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십자가 거룩한 사랑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복된 동산의 모든 성도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이준경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